네, 저희 오늘 아가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장에서 우리가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신부는요, 이제 어떠한 단계로 들어가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사론의 수선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는요 스스로를 이 샤론의 수선화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로즈 오브 샤론? 네, 우리 많이 찬송에도 많이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샤론의 수선화, 로즈 오브 샤론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요, 자신을요, 이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자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단어에서 백합화는요,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백합화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순결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신부에게요, 신랑은요, 어떻게 화답하시나요? 2절에서 화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어떠한 백합화라 그랬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가시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가시나무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아직 아가서 2장의 여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는 또한 신부의 옛자 안에 있는 자신을 찌르는 그 연약함, 그 완악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부는요, 비록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깨어나서 당당하고 자신을 사랑스러운 신부로 인식하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요, 이 단계에서 신부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샤론의 수선화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나는 아름다워. 나는 주님께 사랑스러워.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존감이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어때요? 나는 멋있어. 내가 제일 괜찮아. 막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표현하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부족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나는 아니지. 나는 부족하지.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중에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너네 그거 아니? 나 되게 예쁘지 않니? 나 되게 사랑스럽지 않니?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막 친구한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에 대해서 한두 번은 야, 너 자존감 되게 높다. 너 되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어필하는 친구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태 형제?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조금 속으로 좀 재수없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2장에서의 신부의 상태는요, 굉장히 좀 당당해졌어요. 그전과는 다르게. 당당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함까지는 아직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부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가시나무 같은 상태라는 거죠. 네, 가시나무 같은 상태. 그러한 가시나무 상태 속에서도 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모습을, 미성숙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숙하게 될 그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백합화로 여겨주신다라고 신랑이 그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신부는요, 이제 어떠한 상태가 이르게 되냐면요, 더더욱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3절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3절에서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예. 내가 이제 그 사과로 나를, 예.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사과나무는요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또한 생명나무가,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나무, 예, 신약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지친 자들에게 있어서요 생명수와 같은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그늘에 앉아서 신부는요 그분의 품 안에서 쉬면서 그분과 그 신부 사이에 그 은밀하고도 친밀한 그 임재의 비밀 장소에서 계속 거하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한다. 내가 그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막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지친 자들에게 그 그늘을 뻗어주는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그 십자가로 달려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느낍니까? 그 보혈이 나를 계속 씻어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요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있음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는데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요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열매를요 성령의 열매라고 칭합니다. 예수님과의 그 임재 안에서의 그 친밀함은요 점점 그 신부의 그 가시나무 같았던 연약함을 가리고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체험하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분은요 특별히, 신랑은요 마련된 잔칫집으로 이러한 신부를 인도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예, 이 잔칫집 하면은 여러분들, 예, 뭐가 떠오르죠? 어떤 잔칫집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그림이나, 예, 있으십니까? 말씀이 혹시? 예, 이 잔칫집 하면은요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연합해서 온전히 들어가게 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그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때요 어떠한 원수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원수도 해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그 잔치집에, 예, 그 신부를 신랑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신부는요, 예,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서 보면은요, 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제 신부는요 신랑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더욱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단계까지 이르냐 하면요, 내가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을 막 사랑해서 막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정도가 상사병에 이를 정도로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여기서 검포도는요 연약한 사람에게 기운을 돋게 하는 식품인데요, 특별히 검포도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검포도로 나를, 내 힘을 도우라고 그렇게 신부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네. 우리가요 가난한 심령,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 모습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과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과처럼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꿀송이보다 달았어요. 그래서 신부는요, 이렇게 신랑 예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너무 갈망하는 나머지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신랑은요, 그러한 신부를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6절에서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사랑의 열병을 앓는 신부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런 신부를요,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요, 온 몸과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신부를 껴안습니다. 왼손은요, 정의와 공의의 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왼팔로 신부의 머리를 고임으로써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로서 이 신부를 보호하시고요. 오른손은요, 긍휼의 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한 능력의 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은혜로 이 신부를 덮는다라는 것이 이 오른손으로 신부를 안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분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의 능력의 강한 오른팔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신부를 안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7절에서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신랑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그러한 자들에게 아직은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을 의미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부탁하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뭐라고 부탁하는 거죠? 지금 신부가 정말 신랑 예수님과의 정말 그 친밀함에, 정말 그 임재 안에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그 특별한 계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직 믿음이 2장이기 때문에 연약한 신부가 이 노루와 들사슴들은요, 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신부가 혹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이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화들짝 놀라거나 그 신랑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지금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특별한 시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의 임재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만했었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었나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정말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도 주님 더 임재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더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라고 혹시 갈망하셨던 적이 여러분들 있으셨었나요? 그러한 하나됨의 기쁨을 혹시 누려보신 적이 있으셨었나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그 신랑의 음성을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8절에 볼까요? 어떻게 그 신랑의 음성을 분별하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신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는 편인가요? 한태 언제 어때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음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환태 형제한테만 이렇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귀로 안 들어도 마음으로. 그쵸?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듣는 그 음성. 아니야, 육성 말고 네, 뭔가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오는, 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 느낌이죠. 느낌이고 감동이죠 사실. 네, 그 영의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네, 그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흥권사님은 있으실 거고. 네. 근데요 이 음성을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세 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잖아요. 어떤 음성이 있죠? 나의 자아의 소리. 이 감동이 올 때요 내 자아의 소리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단이 나한테 심어주는 소리가 있어. 그리고 또 세상의 네 가지로구나. 세상의 소리도 있구나.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있죠. 근데 이게요 처음부터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생각인데 이게 마치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대로 해봤는데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때로는 사단이 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내가 또 주님의 음성으로 잘못 들을 때도 있고. 근데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멀리서 한태야 라고 부르면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나 부르는구나. 멀리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빠가 나 부르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신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요 그 산에서, 멀리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오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신부에게로 오시는 주님이신데요. 여기서 산은요 장애물을 의미해요. 작은 산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성품의 연약함과 완악함, 죄의 문제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 강하게 자리 잡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견고한 진들,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큰 산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정사와 그 악한 자들의 그 권세, 그래서 정말 큰 영적인 대적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 곳곳에 있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한 문화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장악하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불교, 유교, 그리고 또 샤머니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정사와 권세고, 특별히 지금 현 시대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더 뭐가 지금 정사와 권세들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또 이 문화들, 뉴에이지의 문화들,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자꾸만 이런 문화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굉장한 공산주의, 세계적인 이 공산주의에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신부가 있는 곳이라면요 어디든지 그 모든 것들을 건너뛰셔서 신부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산을 뛰어넘고 이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들도 다 뛰어넘으셔서 신부에게로 달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랑 예수님은요 산을 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걸 기대하시냐면요, 어떤 동반자를 찾으시냐면요, 함께 이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의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요, 신부는요, 너무너무 그 신랑 예수님과의 그 하나됨의 그 연합의 기쁨이 커서 마냥 그 사랑하는 그 신랑 예수님의 그 달콤한 그 임재 안에 거하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신부에게요, 절대로 어느 그 특별한 시즌이 지나면요, 그 자리 그 상태에만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2장 9절에 보면요, 이 신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네. 주님의 이 아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성품은요, 물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신부들에게 절대로 막 억지로 너 이제 가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오늘 되게 귀여우세요, 주님이. 작은 노루와 같이, 가만히 오셔가지고 어린 사슴과 같이 우리 벽 뒤에서 어떻게 하세요?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추위를 살피신다라는 그런 느낌? 이 신부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어떠한 상태인가를 엿보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오세요. 신부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신부를 초청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일하게 거의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그 신부된 우리의 정체성이죠. 신랑이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뭐죠? 신랑의 부르심, 신랑의 콜링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요, 신랑의 품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계속 쉬기를 원해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게 이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가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어느 그 특별한 계절이 지나면 우리에게 이제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이제 함께 나가자. 열방으로 나가 복음의 향기를 함께 바라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콜링인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요, 이 신랑 예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나만 그 임재를 누리기 원해, 나 여기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원해, 나 그 주님 안에서 쉬기 원해, 이렇게 선물만 받아 누리다가는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새 부대로 기경되지 못하고 그냥 옛 부대로 화석화되어 버리고 고인물이 되어 버리고 썩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신랑 예수님은요,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임재를 충분히 누려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참 너무 만족해 라는 상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그래야 우리들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그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흥미진진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추위를 살피고 봤는데 준비가 됐어. 이제는 가도 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데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부르셨는데 내가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주님. 난 여기 있을래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님은요 신부에게 가득했던 그 주님의 임재를요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그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만드세요. 왜죠? 여러분 임재를요 맛봤던 자들은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임재를 맛봤던 자들은요 어느 순간 임재가 내가 그전과 동일하게 그 예배하고 동일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그 임재가 사라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생명을 누려봤던 자들만 그걸 알아요. 내가 이 생명을 정말 그 친밀함과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면서 내가 있었는데 어떤 순간 그 임재가 사라졌어. 그러면요 너무너무 목마른 상태가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굳어가요. 내가 굳어가고 메말라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임재를 거두어 가실까요? 신부가 이제는 움직여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 에덴 안에서 그 임재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다시 임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이제 저희 아바나라 공동체 가운데도 이러한 시즌이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작년 8월 말에 이 리스토어라는 주제의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이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오픈되어서 우리 박 집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연합해서 정말 이제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차례도 여러분 어떤 뭐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제가 안 했죠. 뭐만 얘기했어요? 예배 오셔서 이 훈련 받으시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머무십시오.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영혼육의 루틴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십시오. 제가 그거 딱 하나 강조했죠. 네. 물론 저희 이제 장스 패밀리는 지난 코로나 시즌 3년간에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저희 그때 사역 하나도 안 했잖아요. 문 다 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사실 특별한 시즌을 저희가 보냈던 거예요. 이 정말 저희 가정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3년의 기간 동안 강원도와 부산 또 파주 DMZ 그 아시안 하이웨이의 루트를 따라서 계속 예배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예배로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지난 5783년의 시작의 희년에 저희를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셔서 또 움직이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또 부산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 땅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대만으로 들어가서 또 그 땅과 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 루트를 따라서 주님과의 그 신부의 그 파트너십에 저희가 응하는 그러한 행보들을 왔어요. 그동안 저희는요 계속해서 함께 이 말씀과 또 우리 아바나라만의 그 독특한 그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랑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자리를 저희가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 훈련들과 예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또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러한 것들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젖어들고 가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많이 익숙해지고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적으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요, 이제 여기에만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는 단계다. 그동안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회복되시면서 이 영혼육의 루틴을 찾아가시는 과정이었다라면, 이제는 뭔가 주님께서 지금의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바나라 공동체에서의 이 생활이 처음에는 막 이게 뭐야 막 스트로글이 막 있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러한 때가 되면은요,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하가토라라든지 예수 동행일기라든지 또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나눔이라든지 여러분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던 이 말씀들이 많이 채워져 가고 계시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그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 몰라서 못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기도하는 방법도 이 정도면은요, 넘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죠. 그러한 신부들에게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을 초청하십니다. 이때부터는요,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했던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의 첫 반응, 우리의 육신의 첫 반응은 어떠할까요? 나 싫은데? 나 지금 되게 좋은데? 내가 왜 굳이 떠나야 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나 싫어. 나 그냥 여기 머물 거야. 라는 반응이 인간적인 첫 반응이에요. 근데요, 왜 그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두렵거든요. 내가 가보지 않은, 주님이 나랑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나랑 함께 가자고 하니까 그래, 믿음으로 한번 떠나보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첫 발을 내디디실 때 그때야만이 더 높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도약하실 수 있게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저는요, 이제 대만에 다녀와서요, 주님이 다음 스텝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대만에 다녀오자마자. 신혜야, 대만 다음의 스텝은 중국의 문이 열리면 너 이제 중국 들어가야 돼.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거를 귀 기울이고, 그래요. 주님, 중국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됐어요. 사실 벌써 지난 3년이 넘게 중국의 모든 국경문이 닫혀 있다가 지금 이제 열려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알던 중국의 상황과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중국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때이잖아요. 특별히 제가 듣고 있는 중국의 안내 상황은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 저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죠? 내가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신랑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저의 생명이 살 길이고, 제가 계속해서 화석화되거나 옛부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로서 기경될 수 있는 길이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계속 저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지금 이때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신혜야, 너 정결함으로 단장해야 돼. 들어가려면. 왜냐하면 그 땅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제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호시탐탐 사단에게 먹잇감, 물릴 수 있는 먹잇감이 되어서 제가 다칠 수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함으로 단장하라고 합니다. 이 정결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둘기와 같이 신랑 예수님 한 분께만 저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고,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께 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분산되지 않도록, 다른 거예요. 준비되라고 하셔서 저는 지금 계속 이 주님께 집중하려고, 가려면 또 건강하기도 해야 돼요. 들어가면은 그 땅의 음식들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쿤밍에 들어가서도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공격당한 게 아니라 그때 가서도 제가 계속 막 내리 설사를 했어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그 음식들이 거기 냉장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쉽게 그 위생도 안 좋고 상해요. 여름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내리 막 설사하고 복통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역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단장을 많이 해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일지 쓰고, 저는 영성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운동일지도 써가면서 지금 운동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혼육에 단장하면서 정결함에 힘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 이 시즌은요, 영적인 도약을 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르심, 콜링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그냥 머무르시는 단계는 이제는 조금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계속해서 그 임재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그것을 계속 누리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채워지셨어요, 사실은.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신다고요? 빠꼼히 이렇게 창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면서 좀 준비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부르심, 이 콜링, 이 초청을 들으시는 것부터 지금은 이 단계에서는 시작하셔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 이제 신혜야, 중국 열리면 들어가야 돼. 들었잖아요. 콜링을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콜링을 꼭 들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도약이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출발이 있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요, 낡은 부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로, 옛사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기경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에는요, 어떠한 특별한 시즌에는 그 임재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순종해 주셔서 어떠한 시즌을 보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고,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콜링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셔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듣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임재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신앙의 단계에서 주님이 그 단계에만 머무르게 하시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가야, 그래야 그 주님과의 그 계속해서 그 하나 되는 그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니 뭐하러 고생하는데, 중국 별 환경 안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들어가는 그 쿤밍은요, 말도 못해요. 진짜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뭐하러 제가 들어갑니까? 근데요, 제가 그 땅에 들어갈 때마다요, 그렇게 막 설사하고 막 복통 일어나고 생고생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이보다 기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 이거 계속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신랑과 하나 되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순종의 기쁨이 저를 그 도전과 믿음의 도전과 모험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다라면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요, 다음에 하는 거는 더 쉬워요. 근데 아직 한 발짝도 내디뎌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요, 요거를 한번 신랑의 음성에 한번 들으시고, 그것의 부르심에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실 때, 아,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디뎠더니, 와, 이거 너무 괜찮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장이 뛰는 살맛 나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그 임재의 캐파, 생수의 강의 캐파가 더 넓어지시는 그러한 저희 아바나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방학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음성 들으신다 그랬지, 반드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를, 주님, 저 어떻게 쓰시기 원하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기 원하세요? 꼭 여쭤보시는 이번 방학 기간이 되셔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그 음성을 꼭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작은 것부터 내디뎌 보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태 형제? 하실 수 있겠죠? 박 집사님은 녹음본 들으실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아바나라가 이제는 비상하는, 함께 독수리 날개치듯 그 믿음의 도약과 또 우리 공동체의 그 부르심 안에서 저희가 함께 그것을 도약하는 그러한 신부의 여정의 단계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희 틈을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신랑과 함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들로 하나님 단장하여 주시옵소서.